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이 떠난 시체와 그러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대학 3학년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길을 건너시는데 차가 갑자기 와가지고 치이셨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시는데 이미 의식은 없으시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주 몹시 슬펐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 생명이 없는 그 몸은 이전의 몸과 달랐어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머니 부르면 대답을 하셨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몸을 만져드리면 그분도 저의 몸을 만져주셨는데 그러지도 못하시고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생명이 없는 몸과 생명이 있는 몸은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생명. 생명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뭐 하는 거죠? 생명이란 것은 무언가가 기능하도록 하는 힘, 이게 생명이죠. 무언가가 작동하도록 하는 힘,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작동이 되죠. 근데 생명이 없으면 기능을 못해요. 작동이 안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저술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뒷부분에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절이 긴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 목적은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내가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생명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주로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뜻합니다. 영적 생명. 인간의 영이 기능하도록 하는 힘,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육체적 생명을 뜻하는 단어와 영적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육체적 생명을 뜻할 때는 바이오 이런 단어를 쓰고 영적 생명을 뜻할 때는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조에 그러면 영적 생명을 뜻하는 거죠. 여기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를 보통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영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영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상호교통하는 것이 영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과 상호교통하는 게 영의 기능인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과 교통을 못해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그래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좀 교제하자 그래도 아무 답이 없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생명이 없어서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기능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상호교통을 못하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그것을 그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술된 것이죠. 오늘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생명, 영적 생명 이건 어디에 있느냐? 한 군데만 있어요. 이 우주에 한 군데만 있는데 그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다른 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면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정해준 규칙이나 법을 지키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보통 종교들은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규칙 이걸 지키면 잘 지키면 구원을 주고 잘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보통 종교가 그런 체제로 다 되어 있어요. 이슬람교는 대표적인 5가지 기둥이 있어요. 이 5가지를 잘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잘 못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신앙 고백,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하마드가 그의 예언자다. 이 신앙 고백을 매일 해야 돼요.
이슬람교는 알라의 예언자가 6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마호메트 6명이 예언자인데 그중에 제일 위대하고 최후 예언자가 마호메트다. 그래서 마호메트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두 번째는 매일 5번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이나 일출 시에, 또 정오에, 그리고 오후에, 그리고 일몰 시에, 그리고 밤에 5번. 한 번은 기도하면 한 20-30분 걸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최소 1시간 반 내지 2시간 하는 거예요. 모든 이슬람 교인들은 매일 그렇게 하루 1시간 반 내지 2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이슬람교가 이렇게 파워풀하게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하루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기도해요. 자기 신한테.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는 30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때는 금식을 해야 돼요. 5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신도는 모든 수입의 2.5%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를 해야 됩니다. 헌금은 따로 하고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가 2.5% 이상 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생에 한 번 마호메트 출생지인 메카에 가서 성지를 순례해야 됩니다. 이런 걸 잘 지키면 구원을 주고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정한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란 분을 자기 마음에다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이거죠. 예수라는 인격체를 자기 마음에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모시면은 구원받은 거고 모시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고, 모시면은 거듭난 것이고 모시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모시면은 천국 가는 것이고 못 모시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모셔서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를 모시지 않아서 생명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많이 모시면 이 사람의 생명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상호 교통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냥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예수의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처럼 살게 하는 힘, 이게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처럼 살게 하는 힘,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처럼 행동하게 되고 예수처럼 느끼게 되고 예수처럼 살게 됩니다. 예수처럼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동물로 치면 이 표범의 생명과 토끼의 생명이 달라요. 표범의 생명이 어떤 동물에 들어가면 그 동물은 표범처럼 느끼고 표범처럼 생각하고 표범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동물의 표범의 생명이 들어가면 배가 고프면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리고 피냄새가 너무 향긋하게 나고, 하여튼 그렇게 돼요. 표범처럼 행동하고 느낍니다. 왜? 표범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그건 변하지 않아요. 본성이니까.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표범 새끼 한 마리가 어미를 잃고 방황해서 누가 데려다가 키웠어요. 미국 사람들의 펫처럼, 강아지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하고 잘 지냈어요. 근데 몸집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이들하고도 잘 놀았어요. 온순하게. 근데 어느 날 그 애가 큰 그 표범을 데리고 놀러 갔습니다. 숲속에 갔는데 나무 밑에서 놀다가 그 애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상처가 났습니다. 그 피가 흘렀어요. 무릎에서. 무릎에 피가 흐르니까 이 표범이 원래처럼 이제 와서 좀 돌봐준다고 피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핥고 있다가 갑자기 표범의 본성이 갑자기 드러났어요. 피냄새가 향긋하게 맡아진 겁니다. 그래서 걔를 확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표범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표범의 본성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잠시 지금 안 드러난 거지, 때가 되니까 확 드러난 거죠. 그리고 어떤 동물에게 토끼의 생명이 들어가면
토끼처럼 행동하고 토끼처럼 생각하고 토끼처럼 느끼고 토끼처럼 존재합니다. 토끼의 생명이 들어간 동물에는 배가 고프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뭘 잡아 먹고 싶을까요? 아니면 뜯어 먹고 싶을까요? 풀을 뜯어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토끼의 생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토끼처럼 살게 하는 힘, 토끼처럼 살게 하는 본성, 그게 딱 들어갔기 때문에 토끼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 태어나면 이 사람 속에는 어떤 생명이 있냐면 죄인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이 본성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뭐가 들어옵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요. 예수의 생명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수처럼 살 수 있는 힘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처럼 살 수 있는 본성이 새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본성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 보라, 옛날 것을 지나가시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요한복음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런데 태초로 시작하는 또 다른 성경이 있죠. 구약에. 그게 뭡니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 왜 태초에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창세기는 처음 창조, 하늘과 땅을 만든 창조고 요한복음은 새 창조, 새로운 창조,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새로운 창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어떻게 새로 태어나는가,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는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마음에 예수님 모셨으면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군가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모시고 있어도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자기 집안에 장인 장모님이나 시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집안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사람 한 명을 집에 모시고 있어도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가 안 바뀌고 뭔가 생각이 안 바뀌고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죠?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 실제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을 우리는 모실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영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모시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살게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런 걸 느끼게 되네요. 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한국에 그 오대식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한 교회로부터 초청함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이 특별 찬송 순서가 있었어요. 3명의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3명의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딱 보니까 얼굴이 험상궂은데다가 체구도 크고 걸어 나오는 걷는 자세, 그리고 팔과 목에 문신들이 꽉 차 있고 또 입고 있는 옷 보니까 영락 없는 야쿠자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나 찬송이 아름다워요. 눈을 뜨면 시험에 들고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들은 과거에 야쿠자, 일본의 조직폭력배죠. 야쿠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들이 다 한국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우리 아내들이 다 예수님을 열렬히 믿는 신조들이고 남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결과 우리들이 다 예수님을 저희들 마음에 모시게 됐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하면서 3명 다 새끼손가락을, 왼손 새끼손가락을 탁 들었는데 새끼손가락이 하나도 다 없어요. 왜 그런가 설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야쿠자의 중간 간부입니다. 상당히 지위가 높죠. 예수님을 많이 모시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야쿠자의 생활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서 자기 이익을
얻는 거죠. 주로 그런 거잖아요. 그전에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남이야 뭐 해를 받든 말았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되지. 더 돈을 많이 벌고 남을 해롭게 하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느낌이 달라요. 전에는 당연했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남을 해치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두모한테 가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직에 몸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목이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가 진짜인 줄 알고 조직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조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칼을 테이블에 탁 꼽았습니다. 나가려고 그러면 손가락 하나 끊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3명 다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고 야쿠자 생활을 청산했다는 거죠. 이분들이 왜 그 생활을 청산할 수 없었냐면은 그 안에 예수님 모시고 나니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처럼 느끼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살게 하는 그 어떤 힘, 어떤 본성, 그 예수 생명, 그게 그 사람 안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 안에 들어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다음 인간이 자기를 떠나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강렬한 갈망은 인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연합되는 것. 들어가야 완전히 연합되잖아요. 그냥 겉에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완전히 연합되어서 인간과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고 갈망이고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200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은 2000년 동안 기다리고 2000년 동안 사랑하시다가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시고 나서 때가 되자 예수를 믿게 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왜? 하나 되고 싶어서, 연합되고 싶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드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죠. 한국의 고 하용조 목사님, 이분이 대학 재수 시절에 어떤 수련회에 참석해서 주님을 생생히 만났던 체험을 제가 글로 읽어봤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주 마음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의심이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대학 재수할 때 수련회 가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의심을 좀 없애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그 새벽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날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루 종일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지냈습니다. 벅찬 감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죄를 위해 죽었노라. 나는 2000년 동안 너를 기다려왔노라. 2000년 동안 너를 사랑했노라. 그러면서 그를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속에는 예수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생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고 느끼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는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열매란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게 다 열매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 그게 열매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그게 열매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일부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열매예요.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여러분들이 못 맺습니다. 예수님이 맺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봤는데 그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너희들은 할 수가 없다. 이 거한다는 말은 머물러 있는다, 붙어 있는다,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죠. 너희들이 내게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데는 어디입니까? 열매 맺는 장소는 가지죠. 그런데 열매 맺게 하는 힘, 열매 맺게 하는 양분을 주는 것은 어디입니까? 줄기에서 양분을 주는 거예요. 줄기로부터 양분이 가지로 가가지고 열매가 맺힙니다. 줄기에서 양분이 안 가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병이 나가지고 줄기로부터 양분이 못 가면, 막혀가지고 막 가면 가지는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가 여는 것이지 가지가 맺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자기가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 예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력이 흘러나갈 때 그때 열매가 맺힙니다. 뭐가 막혀가지고 그 생명이 흐르지를 못하고 꽉 막혀 있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긴 한데 이게 흘러나가지를 못해서 아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흘러나가면 여러분이 입을 열면 여기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느껴지고 행동을 하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사역을 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보이고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연결되어 있을까?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결될까? 어떻게 하면 그분께 붙어 있을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께 내가 연결되어 있을까?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생명력이 나한테 흐르지를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주의 뜻을 행할 능력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하고 늘 그냥 자기 본성, 자기의 옛날의 습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것은 어떻게 그분께 연결될까? 어떻게 그분께 붙어 있을 수 있는가? 그분께 붙어만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생명력이 흘러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비행기에 붙어 있으면 훨씬 빨리 갑니다. 우리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느냐? 이게 우리의 질문이 돼요. 예수님께 연결되는 방법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걸 질문하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16절을 보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하면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걸 좀 질문해 보면 어떻게 하면 연결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연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까요? 예수님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다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연인이면 내가 어떻게 할까? 질문해보고 답이 나오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죠. 제가 오늘은 먼저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가?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될 때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두 남녀가 연애할 때 연애 편지를 쓰잖아요. 연애 편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소중하게 여기고 읽고 또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지를 읽으면서 외우면서 그 연인을 생각하죠.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으로 연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연애 편지예요. 내가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내가 너희들의 연애 편지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걸 간직하고 이걸 암송하고 외우고 이걸 외우고 암송하면서 나를 생각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연애 편지 이 말씀을 이걸 읽고 외우고 묵상할 때 그때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는데 신약 성경 앞에 신약 전서라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페이지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신약 전서라는 글자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연애 편지 이런 글자가 갑자기 겹쳐서 보였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될 때 예수님과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득 가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가득 충만해서 여러분 속에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충만하고 몸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한국 춘천에 어떤 이용매라는 연세 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농사를 직접 지어서 그 채소를 새벽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따님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처음 4년 동안은 예배 시간에 주무시기만 했습니다. 앞자리에서 주무시고 뒷자리에서 주무시고 언제나 주무셨어요. 그런데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희 머리와 제 가슴과 몸에 차고 넘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하고 주무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3년 정도 주무시고 나니까 이제 잠이 깼대요. 근데 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말씀을 외워서 심령 골수에 박히면 세상을 이긴다. 말씀이 심령 골수에 박히면 세상을 이긴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이기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한번 외워봐야지.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외우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엄청나게 외웠어요. 그런데 외우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외우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내가 6개월 더 해봐야지. 6개월 더 외웠어요. 6개월 더 하니까 이제 말씀 외워지는 거예요. 돌아서도 안 잊어버리고 외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말씀을 종이에다 가득 적어가지고 이곳저곳에 붙여놓고 계속 그걸 외우고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 시장 가가지고도 그 바구니에다가 말씀을 적은 종이를 두고 자꾸 보고 읽고 외우고 그리고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밭에 가서 김을 맬 때도 그렇게 하고 계속 입으로 말씀을 외운 거죠. 입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이런 말씀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런 말씀.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입으로 외웠습니다. 그렇게 항상 외우며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조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분이 50년 동안 중이염을 앓았습니다. 귀에서 막 고름이 나는 거예요. 맨날 면봉으로 고름을 닦아내고 의사 선생님은 평생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이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귀에서 고름이 안 나는 거예요. 면봉을 자기가 쓰지 않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이 손과 무릎에 관절염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가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도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 손으로 물건을 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픔이 다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말씀을 주변 사람들이 뭐하나 싶어서 이렇게 자꾸 와서 자기한테 당신 뭐예요? 그러면 계속 그 말씀을 그냥 자기 외운 걸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분이 외우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몸이 엄청 아팠는데 몸이 다 나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말씀 외우니까 사람들이 당신 외우는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외운 성경 구절 한 5구절 내지 6구절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몇 개 외우면 그게 전도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랬어요. 뭐 이런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이런 말씀들 5개를 외우면서 전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슬퍼지고 염려, 걱정이 확 들어오면 시편 23편 이런 말씀을 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걸 쫙 외우는 거예요. 한 번 외워서 안 되면 2번 외우고, 2번 해서도 염려, 걱정이 안 없으면 3번 외우고, 5번 외우고, 10번 외우고, 그러면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속에서 기쁨이 확 올라오는 거죠. 주변 친구들하고 자기를 비교해보면 환경적으로는 자기가 100배 더 고통스러워하고 염려, 걱정이 많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변 친구들 중에 자기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과 연결될 때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득 거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를 못하고 흐르지를 못하고 꽉 막혀 있습니다. 이 활로만 풀어주면 돼요. 이걸만 풀어주면 그 생명이 절로 넘쳐서 여러분은 생명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말씀과 연결될 때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확 흘러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고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거하게 하라. 조금 거하는 게 아니라 조금 거해가지고는 아무 효과를 못 봅니다. 조금 그냥 계속 외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이래가지고는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걱정하고 힘들면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절제 못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꽉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라. 손만 그 사람을 딱 대면 그냥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억수로 열심히 말씀을 외웠거든요. 엄청나게 외웠는데 조금 느슨했는데 요즘 새롭게 제가 결심하고 아주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말씀을 외우니까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마음에 기쁨이 막 올라오고 마음의 충만함이 느껴져요. 말씀이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연결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 이름 속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여러분 속에 이미 있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 혼, 육, 환경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어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식으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면 그 예수의 생명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확 퍼져나오도록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예수의 생명이 확 퍼져나오도록 그분의 말씀과 여러분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시간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거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이 있으면 이 시간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과연 자기 속에 충만한지 아니면 죄인의 생명이 충만한지 자기 속에 여전히 죄가 충만하고 인간의 죄성이 충만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제 속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게 하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영과 홍과 복에 흘러서 예수의 열매를 맺도록, 예수의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우리 속에 가득 충만히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가도록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입으로 고백하고 말씀이 충만하게 해서 건드리기만 해도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노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부주의함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가득 차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의 생명이 충만하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충만히 흐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당신의 생명입니다. 말씀과 연결됨으로써,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여,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의 생명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